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7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러한 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는다면 당신은 내일 기쁘면서 또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음성이 쫙 들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걷던 이 사람은 길에서 돌멩이 몇 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음 날 그 사막에서 들린 그 목소리 그대로 기쁘면서도 후회스러운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제 주머니에 집어넣은 돌멩이들이 다이아몬드로 그리고 루비로 별로 놀라지 않는다. 이 코로나가 우리 감정을 너무 이렇게 그냥 눌러놔가지고 사파이어로 이렇게 보석같이 그 돌멩이들이 쫙 변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변했어요. 그래서 기뻤던 것은 그 돌멩이들을 가져온 게 막 기쁜 거잖아요. 그죠? 보석으로 막 변했으니까. 후회스러웠던 건 뭐예요? 주머니가 더 커가지고 말이지. 왜 그 불편한데 사막을 걷는 길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돌멩이 집어넣고 걸으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알았다면 막 더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죠? 걷지 못할 정도로. 그게 후회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해 보게 되면 이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징계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또 예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징계라는 것도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징계의 유익을 알지 못하면 참 힘든 것이죠. 내가 왜 이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징계로 인해서 곤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유를 모르면 그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나중에 그 징계의 유익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오늘 돌멩이 예화처럼 기쁘면서도 후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기쁜 것은 몰랐던 그 징계의 이유를 알고 그 유익을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징계로 인해서 후회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보다 그 징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더 큰 유익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또 후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돌멩이 예화와 이 징계가 잘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돌멩이가 이 진주로 막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 많은 돌멩이를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었을 텐데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다 그러면 징계받는 그 자체는 고난을 경험해야 되고 겪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 징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총 13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외부적으로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굉장히 심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무지와 그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막 밖에서 박해와 핍박이 있죠.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과 신앙이 없으니까 막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급기야는 또 변절하고 또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막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그들이 굳건하게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힘차게 살아가고 이겨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집필했다,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3장 중에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정말 위대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존재들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하고 우월한 분인지에 대해서 막 변증하는 내용이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쫙 한 주 동안 한번 히브리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알고 읽어나가면 그 말씀이 더 입체적으로 잘 이해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를 위대하고 또 우월한 존재로 여겼는가 하면 천사들이 굉장히 우월하고 위대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우월하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기는 존재들과 누구를 비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유대인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고 우월하게 여기는 그 존재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이 예수님은 당신들이 그렇게 여기는 위대하고 우월한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존재이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지금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얼마나 큰 그 마음을 정리하고 사로잡고 다시 믿음에 굳게 서는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지만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는, 변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19절로 이제 마지막 13장까지는 그렇게 위대하고 우월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지침서에 대한 내용이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에 쫙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징계 앞에서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 항상 스탠바이죠. 그죠? 무슨 복을 부어주든지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죠. 돼 있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예. 복을 사모하세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복에 대해서 우리가 기복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복, 물질에 관한 복, 삶에 관한 모든 복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시지, 하나님의 그 복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삶은 그건 결코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무슨 복을 부어주시든지 나 언제든지 welcome이에요, 이렇게 스탠바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삶을 이렇게 보니까 좀 너 혼나야겠다.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징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뭐 그럼 오늘 예배 뭐 이게 설교 끝난 거지 뭐. 네.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분량보다 어쩌면 더 큰 분량의 내용을 가지고 더 큰 마음의 사이즈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내 삶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결코 넘어지지 않게, 넘어질 일이 없겠죠. 실족할 일이 없겠죠. 오늘 기도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 그거 말고요. 아, 나 그거하고 난 안 어울리니까 그거 말고 이거 좋은 거 있잖아. 이거 주셔야지. 그러면 넘어지는 거요. 복도 사모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징계하실 때 내가 고난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감당해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징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파이데이아.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하나는 꾸짖고 책망하고 또 징벌 벌을 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훈하시고 교육하는 것이 징계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번역상으로는 이것이 더 이제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만을 담은 의미가 바로 이 징계로 번역된 단어가 아니라 때로는 뭐 책망이 아니고 꾸지람이 아니고 징벌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것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교육시키는 것도 오늘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가 갖는 원어적인 의미이다 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정리해 보게 되면 그것이 책망과 꾸지람과 징벌이 되었든 아니면 훈련과 연단이 되었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 뭐 어떤 차원에서 징계하시든 어떤 내용으로 징계하시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좀 고난인데, 그 징계로 인한 고난 상황이 우리가 놓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권면해요. 첫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참아내고 이겨낸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듣기엔 참 좋죠, 그죠?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아, 예수님 생각해.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예? 막 당장 막 내 주어진 삶의 상황이 막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수님을 생각해? 예수님을. 아, 예배 드릴 때는 그래, 예수님 생각해야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석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막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징계 가운데 고난을 참아내고 이겨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느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참아내고 이겨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참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시 말해 그 징계로 인한 고난은 힘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게 책망이 됐든 징벌이 됐든 뭐 연단이 됐든 힘든 거예요. 나로서는 힘든 건데 그 징계로 인해서 지치지 않고 그 징계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를 참고 이겨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가? 실족하지 않는가? 넘어지지 않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십자가를 참고 이겨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 위로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거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이건 비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차원에서 징계로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내고 참아내고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생긴다는 겁니까? 생각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징계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고 이겨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생긴다니까요. 힘이. 이건 세상 사람들이 결코 맛보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힘이에요. 파워예요. 그런데 징계 가운데 고난의 상황에 탁 들어가면 뭘 묵상해요, 여러분? 뭘 주로 묵상하게 돼요? 그 징계의 상황에 깊이 빠지잖아요. 그 상황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묵상하고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위로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파워가 생기느냐?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고난을 온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을 묵상하면 그 승리하신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올림픽 경기에 보면 수많은 그 게임, 스포츠 게임들이 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를 대표,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서 다른 민족 국가대표 선수가 싸우는데 지면 어때요, 마음이? 졌구나. 그래요?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희한하지? 내가 안 싸웠는데? 자, 근데 막 이길 듯 질 듯 막 밀당하면서 멋지게 이겼어. 그러면 어때요? 이겼구나. 그래요? 어때요? 심할 경우는 거품 물죠. 그렇죠? 희한하게 내가 싸운 게 아닌데 그가 싸워서 국가대표가 싸워서 이긴 것인데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면서 뭐가 생겨요? 긍정적인 에너지, 힘이 막 생기잖아요. 그거 안 생기면 갈 데 있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이 감정이 살아있나 살아있죠.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게 뭐 물질적인 측면이든 건강이든 뭐 생업이든 뭐 관계든 뭐 어떤 측면이든 간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내가 고난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을 승리하신 그것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이거 교회 밖에 사람들 이해 못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힘과 위로가 생기느냐? 예수님이 보여준 게 있어요.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끝까지 고난으로 끝이 납니다. 그거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어마어마한 그 고난과 고통인데 그걸 통과해내고 그것을 이겨내면 이와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것을 온 몸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증인이 되시고 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고난 이후에 경험한 부활과 영광스러운 삶이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내 안에 그것이 나의 삶이 된다는 건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현실은 곧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의 영원한 현실과 삶이 된다는 믿음과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이 생기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징계라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해요.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부활과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발가벗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게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그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를 능히 참아낼 만한 기쁨에 대한 믿음과 그 소망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만의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은 나의 삶인 동시에 너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그 모든 예수님께서 고난 이후에 누린 부활과 영원한 영광의 삶은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누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누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라고. 예수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딱 처하면 그거 묵상한다니까요. 푹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삶의 자세가 뭐냐?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징계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에 사로잡혀서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계로 인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우리가 싫거나 우리가 미워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징계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역사와 이 마음을, 우리가 이 본심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6절로 9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그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라고 징계하는 것이 아닌데 징계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를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을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어요? 징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고 깨닫게 될 때,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매 맞는 거 아프죠. 참 여쭤볼게요. 매를 대는 사람이 더 아플까요? 매를 맞는 사람이 아플까요? 네? 아, 이거 어렵다. 매를 대는 사람이 아플까요? 맞는 사람이 아플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하여튼 둘 다 아파요. 둘 다 아파. 맞는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징계하는 매라면 맞는 사람도 아프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징계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도 안 아프면서 그냥 막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지. 어쩌면 매를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 마음을 매를 맞으면서 아프지만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의도대로 믿음이 더 자라고 신앙이 더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한 건 그거죠. 너 계속 나쁜 길로 가라. 넌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징계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 안 돼,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말로 안 되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로 하세요. 참 인격치물이 말로 하세요. 말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야, 너 이런 죄 졌어. 얼마나 친절한 분인지 몰라. 다 가르쳐줘요. 다. 너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 안 돼. 돌이켜. 그러다가 안 되면, 말로 안 되면 그 다음 뭐예요? 수위를 높이세요. 성경 보세요. 이거 뭐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수위를 높이시기 전에 깨닫고 돌이켜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마음의 가짐과 삶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생각해야 되죠. 징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징계하시느냐? 징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픈 건 안 하고 싶잖아요. 누가 징계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잘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아프지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유익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까. 기쁨만 사랑이 아니죠. 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기쁨만 사랑이 아닌 것이죠. 아픔도 사랑인 거죠. 그죠? 아파하는 분량만큼 사랑의 분량이 있는 거죠. 기쁨의 분량만큼 사랑도 있지만 아픔의 분량만큼도 사랑이 있는 거죠. 그만큼 아파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목적은 너 고생 좀 해봐라, 근심 걱정하고 너 곤고한 삶, 불행한 삶을 살아봐라,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거는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는 이유와 목적과 똑같은 이치이고 원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함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뭐냐? 1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징계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로 인해서 마음의 사이즈가 더 쪼그라들어.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징계로 해서 마음이 더 쭈그러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 뭔가 하면 그렇게 징계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유익이고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영광,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의의 열매는 아무나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징계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열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열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이 징계로 인한 고난을 통하여 연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말씀대로 막 살고 싶은데 살지 않고 죄를 짓고 그러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말씀대로 막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해. 그럼 마음이 막 즐겁고 기뻐요, 안 기뻐요?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적 있죠? 나는 힘든데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게 그렇게 말씀으로 감동해 주셨는데 내가 한번 순종해 볼래요. 그래서 막 순종하면서 막 몸부림치는 그 순간, 그 기간 동안은 마음이 어때요? 네? 이기고 있는 거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루가 됐든 이틀가 됐든 그 기간 동안은 어때요?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라고 하시는가 하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평강인 거예요. 평강. 그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잘 요약해 놨는데요, 12장 20절로 21절에서 히브리서의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축도했는가 하면 이렇게 축도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 그 앞에 즐거운 것이 뭐예요? 평강과 영광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생각하고 왜 징계하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12, 13절처럼 살라는 거예요. 12,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떤 징계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지시더라도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깨닫고 더 힘을 내라는 거예요. 넘어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라는 거예요. 더 힘을 내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이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 깨달음 속에서 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을 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곤고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상황의 마음에 사로잡혀 낙심하지 말고 징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징계하시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섭리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더 힘을 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가운데에서 남은 생에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